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는 와중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9일, 얼마 전인데, 생방송 중에 이 아프리카의 남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께서 생방송 중에 바지에 오줌을 싸버리셨어요. 그게 전국에 방송이 되고, 그걸 취재한 기자단들 전원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반응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대통령이 나이가 좀 계신 분이에요. 막 그럴 수도 있지, 실수를 하셨네. 그 젊은이들은 옛날 한국말로 얼라리 끌라리 대통령이 시했다 똑까 등등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덮어주려고 하는 반응도 있고, 그 치부를 드러내서 창피를 주려고 하는 그런 반응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은 가질 겁니다. 성경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고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노아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고 포도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에는 아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포도를 거둬들입니다. 그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셔서 창세기 9장 2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마 더우셨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을 놓으셔서 이제 하다 벗고 이제 술을 드시고 주무신 거예요. 그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피한 일을 본 거예요. 근데 함은 그것을 두 형제에게 고자질합니다. 셈과 함이 듣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당시 있었던 것을 이 두 형제들은 함과 좀 다르게 뒤로 들어가서 어깨에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그 아버지의 창피한 것을 덮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노아가 끌어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저주합니다. 함은 흑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셈은 서양인들이요, 다리에선 동양이라는데 자녀에게 너는 형들의 종이 될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가 차별을 넣고 지금도 흑인 차별, 동양인 차별 등등 여러 가지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나라의 대통령이 실수한 걸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허점을 덮어주라. 그것도 신약에 있습니다. 덮어줘야 되고 감춰줘야 되지만 이것이 비약이 되어가지고 모든 잘못을 덮어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그 사건을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선은 참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 완벽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상식적이고 참 그래도 공평하고 원만한가를 찾아내는 게 민주주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공감과 토론과 이 나눔이 있어야 그 하나하나를 결정해 나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판단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 다르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도 우리 각자 다 색깔이 다른데 오해하기 쉬운 것이 우리는 가정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듭난 순간에 영적인 아기로부터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성숙단,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단계인데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알파요 오메가를 다 알아버리고 나서 성장해 가다 보니까 다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원망하고 기대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게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성장해 갑니다. 교회로 오라 안 오건 모든 사람은 성장해 갑니다. 세상에서 성장 못해 가면 뒤처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성장해 갑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내 잘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도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돼야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내 주변 사람들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계 뭐냐면 내가 복을 받고 내 복을 나누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지향적 목표가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 서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건가.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철학과 인격과 그런 본이 되는. 우리 기독교도 좀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근데 나를 위한 성장이 아니고 그 성장을 통해서 지향되어야 될 목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성장해가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근데 저는 그 말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좀 추상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너무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죠? 사탄.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면 좋은데 자기한테 다 나쁜 건 다 사탄이에요. 내가 다 넘어져도 사탄이 나를 넘어뜨렸다. 내가 어디 가서 감기 걸리고 몸살 나도 이건 사탄의 짓이야. 너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논리와 사고 그리고 말씀을 보는 이 꿰뚫어 보는 정확한 말씀 해석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작업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저번 주에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말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빈약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며 교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영적인 은사는 어떻게 나눠야 되며 등등 그런 것은 신약에 참 많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게 참 빈약해요. 그냥 사랑해라, 그냥 용서해라,
그냥 덮어주고, 그냥 사귀고, 그냥 정직해라. 그냥 발음만 해라. 근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누가 오리를 가려는데 심리를 가져라.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겨누까지 있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라. 누가 곁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집사님,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죄가 되죠. 제가 집사님은 오리만큼 같이 가주세요. 오리는 2kg에서 1.5kg 정도 됩니다. 여기서 기니쇼까지예요. 아이고, 그럼요.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는데요. 제가 갔다 오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항상 집사님, 위에 좋네요. 좋죠. 드릴게요. 내 밑에 거 좋아요. 드릴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집사님 내 기분 나빠 올뻔 한번 때렸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왼편도 때리세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 말씀 못 지키면 그 죄죠. 그죠? 그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집사님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건 우리가 바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바로 안 지키면은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누가 너에게 악한 것을 하면 그걸 이해하고 용서하라. 이건 우리가 바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향적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격, 그러한 성품,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그 목표지.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살아라. 살 수 없는, 이걸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복잡한 거예요. 남을 사랑하려 했는데 미움하거든요.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살아가요. 누가 나에게 좀 악한 소리를 했는데 옛날 같으면 막 발버둥 치고 나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마음은 그냥 부글부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병이 나는 겁니다. 병이 나요.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신앙이 있든 없든, 그리고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지향적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목적을 정하지만 우리는 지향적 목적을 취하면서 그것을 향해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 같은 수준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지킬 수 있고 또 안 지키면 안 되고, 어떤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의 경륜이 거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말씀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집사님 교회 오신 지 이제 1년 됐죠. 그럼 집사님 레벨이 이 정도입니다. 요 정도만 하셔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참 좋은데, 예?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레벨에 맞게. 그 시험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 통과해 올라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1등급에서부터 100등급까지 다 써 있다 보니까, 누가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자기는 아직 군대 갈 훈련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냐? 뭐 포기해버려. 모르겠다. 골치 아픈 필요 없고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건 지향될 목적이구나. 지금 비록 내가 그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잘 훈련된 정예 군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는구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구나.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체력이 좀 약하네? 그럼 체력이 좀 필요할까? 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소화하고 나에게 맞게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주일날 한 15분 설교하는데 그런 과정 설명하다 보면요. 시간 다 가버려요. 그건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되냐? 세상에서 책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듣고 저것은 아니구나. 그냥 대통령이 오줌 쌌어?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있다면 어땠을까? 근데 그 기자들은 그것을 왜 취재해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었지? 나에게도 그런 복잡한 문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렇다 다 나쁜 것을 다 덮어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씀에서 적용해 가는 것은 우리의 작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병사 되어서 그냥 날마다 전진, 날마다 나아갑시다. 그냥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그렇게 만들어지길 바라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갭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보면서 웃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척하는구나. 근데 그 척하는 게 나중에 자기가 돼버려요. 자기가 아닌데 믿음의 사람, 신앙 있는 사람 척 살아왔던 게 내 모습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보니까 말씀은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고 보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지향적 행해가는 목적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니 없니? 왜 말씀을 이런데 왜 저렇게 사람이 등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0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이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죽으려고 신학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주님 좀 죽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멘하고 또 결심하고 내려가는데 누가 찝쩍거리면 죽긴커녕 벌벌 살아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살아요? 하는 말씀에 저는 가르치지만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살아요?
예배 끝나면 점심 뭐 먹을까? 누구누구 생일인데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나? 신방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으로 그분이 은혜를 받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은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핍박받는 때에 그들이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걸까? 등등 그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참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고 지향적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 가다 보면요, 염려할 때가 오락가락하는 그리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믿게 되는. 제가 거듭났을 때 받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2장 19절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초신자 때 인사 교회 막 다닐까 말까 할 때에 이 설교를 듣고 야 세상에 난 거듭났고 그냥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 예수가 사는 것이야. 내가 사는 것은 아니야 하면서 막 그때는 막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그냥 풀한 포기가 다 살아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고 막 하늘이 막 보이고 막 이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오래 가야 안 가죠. 내 안에 그래서 사는데 안 살 때 더 많거든요. 사는 것처럼 느낄 때 있죠. 간혹 설교 듣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다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와야 또 이게 은혜가 되는 거, 또 그 은혜로 또 반년 살아가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 갭인 거 갭. 자기는 안 그런데 이런 말씀을 사모하고 듣다 보니까 내가 성장해 가면은 저 때가 있구나라고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너는 사는 게 아니야. 너한 예수가 사는 거니까 너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갭을 두고 사는 거하고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연단과 훈련과 핍박과 시련을 겪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 고비도 넘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첫 신자 때 뭐 이런 말 쓴 게 아니에요. 전 세계로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에서 비밀 경찰을 파송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잡으라고. 그래서 밤에 도망도 가고 막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동물들이 이역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죽을 고비를 넘긴 분이 야 아무 염려하지 마 하는 거하고 이제 교회 막 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이거 성경에 있는 아무 염려하지 말래 라고 말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솔직히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 나 이 문제로 가지고 염려됩니다. 불안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지. 말씀이 염려하지 말했으니까 염려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갖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사가 있어요. 저는 그 설교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그 전에 몇 분 찾아오셨어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우상 숭배를 그냥 도끼를 쳐버려요. 막.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미디안, 그 당시 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을 쳐라고 명령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족구를 내걸어요.
마당에다가 양털을 놔두고, 하나님, 이 양털만 비에 젖고 땅은 건조하게 해달라, 비를 안 맞게 해달라 그래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거 우연이겠지. 근데 거꾸로 해요. 하나님, 양털만 안 젖고 땅은 비를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어떤 설교 많이 들으면 막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그 역사를 보내준다.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또 기도의 맛이죠.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왜 하나님이 그런 응답하시냐면 기도원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미디언 이 큰 나라를 내가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그런 어거지라도 내 믿음 없어요, 하나님. 그 정직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깊은 정직성이에요. 자, 두 가지는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은 다 가정적입니다.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향적인 목적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 밥을 뗄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드러낸 영광이 있는데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맞게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면 대통령이 오줌 쌌어요. 야, 옛날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 성격도 나오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기자들이 말이야, 노인네 오줌 쌌으면 그걸 좀 감추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많아요. 그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달라야 돼요. 다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가고 그 과정 안에 있으면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당사자의 관점과 제3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분별해서 그나마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현명한 답을 우리가 구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은 저 사람 믿음 있네 없네, 사랑 있네 없네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중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했는지 그 자신을 알아요.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용서하려는데 참 못하는 내가 바보스럽고, 하나님이 다 맡기랬는데 아직도 내가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한 내 모습,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다 알려주셔요. 그게 다 되고, 믿음 있니 없니 해보세요. 좋은 말 나오겠어요? 당신은 잘하시오.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저도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까, 보이니까, 참아야 될 때 못 참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너는 잘하느냐? 너 목사가 그 정도로 되냐? 부족하죠. 아직도 그냥 밑에서 헤매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의 믿음이 이렇고 저렇다 하기 전에 나는 어떠는가를 돌이켜보고 성찰해보고, 아,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분도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고 저분도 지향적 목적을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만 있고 판단만 되면은 응원하잖아요. 열심히.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간발은 마스카라. 열심히 하십시다. 그런 진실과 정직과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치유가 빨리 되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LA에 있는 휴스턴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냈어요. 우울증에 걸릴 제일 첫 진단, 우울증에 걸리는 첫 진단은 뭐를 보냐면, 첫 번째 진단이 뭐냐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그냥 그 하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아니니까. 이건 아무도 없는데 내만 그냥
희귀병은 아닌가 등등으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인인가? 아니면 내가 좀 게을러서 그랬나? 내가 좀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그랬나?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우울증 걸린 분은 그렇게 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 문제 그냥 폭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판단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집사님은 성장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다면 가정적 존재예요. 어린애도 있지만 청소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성장해가요. 어디로 지향적 목표가 어디라고요? 하늘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 다를 수도 있고 다 달라야 돼. 또 똑같으면 안 돼요. 믿음은 다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좀 좋은 사람은 끌고 가고 밀어주기가 동행하기도 하고 처지는 사람은 우리도 가다가 저도 처지잖아요. 그죠?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 집 사람도 끌어주고 저희 자녀들이 아빠 힘내라고 해주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같이 이렇게 완벽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보면요. 자, 히브리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사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 벌써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이야 몇십 년 다니면 이제는 완전 박사가 되고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끌어줘야 되고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얼마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을 정말 10년만 해도 뭘 얻는다 그러는데 이 교회 생활에서 벌써 때가 그렇게 됐는데도 초보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저질한 목에 할 자가 돼. 저지 뭘까요? 먹여주는 거면 묻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기독교의 폐단입니다. 목사가 먹여주는 게 완벽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성경 말씀 여러 각도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각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각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각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볼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인간의 욕심을 볼 때 이 각도, 이런 식으로 설계도 입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이렇게 한다. 그런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얘 말씀 보면, 야, 그냥 복을 받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것을 다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가는 데는 그냥 사탄 예수로 다 물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현실에? 안 그렇잖아요.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교회 다녀봤자 천만 먹으면 애들 배고프면 그냥 울면 되는 거예요. 젖달라고. 응아응아응아 하면 부모가 천만 먹이는 거예요. 성경 안 하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플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각을 사용했어요. 지적인 것, 감각적인 것, 그리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처음 다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하고 훈련 가운데에, 경험 가운데에,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그들은 분별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지향적 목적을 향해서. 이 작업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 어떤 거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지각을 잘 사용해야 되고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고 내 수준이 이 정도니까 나는 다음엔 저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나는 지금 과정에 있는 존재니 내 자신을 불신하지 말자. 책망하지 말자. 나는 잘할 수 있어. 다음 기회 또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옆에서 얼라리라고 흉볼 게 아니라 칭찬하고 그래. 다시 할 수. 나도 그런 경험이 있고 난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이런 정직한 그런 믿음 생활 가운데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집사님. 왜? 어떤 사건 하나 놓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목사님, 내 생각이 제일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도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일 수도 있다. 저도 좀 강해가지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그건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그런 거 있죠? 부부싸움 할 때 왜 싸워요? 내 생각이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인정하기 굉장히 싫어요. 잘 안 돼요. 근데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여러 생각들을 부딪히고, 의논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진행해 나가는 게 민주주의지만, 하나님 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않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길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작업을 저도 힘들지만 조금씩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 6장 2절에 보면요. 일본말하고 한국말 좀 달라요. 만지는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했는데, 일본말은 세주꾼이 맺으실 때 스스모데 와리마센카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참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했는데, 일본말은 성숙을 향해서 가지 않으던 세주꾼 맺으실 때 스스모데 와리마센카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3년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일은 모릅니다. 1년 후 10년 후.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좀 성숙되고 그 미래의 그 지향적 목적을 향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인격의 믿음을 가지시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저희들 힘들지만 또 은혜와 믿음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믿음 생활을 경륜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지향적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사도 바울처럼 지각을 통하고 연단을 통하고 선과 악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자들로 참 부러움을 받는 그런 인격자들로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